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비밀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로운 깨달음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찾아와 묻습니다. 왜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이토록 더디게 이루어지는지, 왜 현실이 되기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말입니다. 오늘 밤 저는 그 이유와 함께 여러분의 소망을 비처럼 빠른 속도로 현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상 대부분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원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들이여, 이 말씀은 여러분의 물리적인 입술로 내뱉는 단어가 아닙니다.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입니다. 밤낮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정신적 대화, 바로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을 더디게 이루거나 전혀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진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가 바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원인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입니다. 이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여러분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소망을 이루게 되어 다른 이들이 그것을 기적이라 부를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찾아온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그녀는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이나 사이가 멀어진 아들과의 재회를 간절히 바래왔다고 합니다. 학원, 시각화는 물론 아들을 보기 위해 전국을 가로질러 여행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제 강연을 듣고 내면의 대화라는 원리를 이해한 후에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내면의 대화가 내 아들은 왜 나랑 말을 안 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애가 날 용서해 줄까? 와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이시나요?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대화를 통해 바로 그 분리된 상태를 영속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내면의 대화를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매일 아들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와 같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그렇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 성취를 가속화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는 여러분이 차지하고 싶은 상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그 소망에 대해 내면에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 사이에 어떠한 모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신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의 보물은 여러분의 소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그 소망에 대한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정적 풍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내면의 대화는 끊임없이 난 돈이 항상 부족해, 모든 게 너무 비싸, 이건 살 여유가 없어 라고 반복한다면 그 대화가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보물이며 여러분은 정확히 그것을 현실로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 성취의 속도는 여러분 내면의 대화의 일관성에 정비례합니다. 모순 없이,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소망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면의 대화를 유지할 때 소망의 성취는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제 내면의 대화는 제멋대로인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구도자들이 넘어집니다. 그들은 의지력으로 내면의 대화를 강요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비밀은 내면의 대화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를 진정으로 가정할 때 그 상태에 적합한 내면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식 속에서 진정으로 부유하다면 부유한 생각을 하려고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부의 내면의 대화는 여러분이 가정한 상태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혁명적인 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시각화하거나 확언을 반복하는 대신 그저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아직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여러분의 삶, 소망, 관계, 재정에 대해 내면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각해보세요. 이 자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현재의 내면의 대화가 현재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은 여러분의 습관적인 내면의 대화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몇 시간씩 시각화를 하고 지칠 때까지 확언을 해도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내면의 대화가 그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빠른 소망 성취의 비밀은 이해에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를 바꾸면 외부 세계가 바뀝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가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상태를 가정할 때 적절한 내면의 대화는 노력 없이 흘러나옵니다. 여기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는 단순히 스스로에게 하는 구체적인 단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단어들 뒤에 있는 감정의 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를 가정할 때 그 상태의 느낌이 그 상태와 일치하는 자연스럽고 수월한 내면의 대화를 낳습니다. 결혼하고 싶어하는 한 여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나는 행복하게 결혼했다는 확언을 수천 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녀의 내면의 대화가 외로움, 사랑이 언제 올지에 대한 의문, 혹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들이 그녀가 실제로 창조하고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행복하게 결혼한 여성의 상태를 가정할 때 그녀의 내면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내 남편은 항상 가장 다정한 일들을 해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요리하는 걸 사랑해 와 같은 말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화는 그녀가 가정한 상태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흘러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것은 외부의 어떤 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의 나는 이다. 즉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는 여러분이 이 나는 이다라는 창조적인 힘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내면의 대화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나는 고군분투하고 있어. 나는 소망을 이루려고 노력 중이야. 나는 내 소망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바로 그 조건들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른 소망 성취의 비밀은 소망하는 상태가 아니라 소망이 성취된 상태의 내면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욥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것은 고대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가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걱정, 무서워하는 것들은 단순한 수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소망과 똑같은 확실성으로 현실화되는 강력한 내면의 대화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경기 침체, 어려운 시기, 불가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대화는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러분의 세계에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일한 창조의 힘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대화입니다. 한 사업가 신사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전문가들이 그의 산업에 불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측했고 모두가 실패에 대비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직원을 해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사분은 내면의 대화의 비밀을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쇠퇴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의 내면의 대화는 확고했습니다. 내 사업은 번창하고 있다. 고객은 넘쳐나고 기회는 모든 방향에서 나에게 흘러들어온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망상에 빠졌다고 비현실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3개월 안에 다른 사업체들이 고전하는 동안 그의 회사는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법칙의 작동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대화가 그의 세계에서 객관화되어야만 하는 의식 상태를 창조한 것입니다. 소망 성취를 가속화할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는 단순히 소망과 일치하는 것을 넘어 시간을 초월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내면의 대화가 항상 미래에 관한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사랑을 찾을 것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바로 이 대화가 그들의 소망을 영원히 미래로 미루는 것입니다. 비밀은 마치 여러분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에서 말하는 내면의 대화를 갖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법칙에 대한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상태의 내면의 대화가 바로 응답이며 그것은 물리적인 현현에 앞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적 풍요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는 돈이 나에게 오고 있다거나 나는 불을 끌어당기고 있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화들은 긍정적으로 보일지라도 여전히 결핍의 상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는 이미 부유한 사람의 것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돈이 이렇게 쉽게 흐르다니 정말 감사하다.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야. 어떤 분들은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과거 내면의 대화가 외부로 그려진 것일 뿐입니다. 지금 그토록 견고하고 실제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어제의 내면의 대화가 눈에 보이게 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의 대화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 밝히고 있는 정확한 법칙을 갖게 됩니다. 보이는 것, 즉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여러분 내면의 대화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한 젊은 교사분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반을 맡게 되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산만하고 통제가 불가능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의 대화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번 해는 악몽이 될 거야. 저는 그녀에게 내면의 대화의 비밀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대화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 학생들은 수업에 열중하고 배우고 싶어해. 우리 반 아이들이 존중하고 협조적이어서 정말 좋아. 이 반을 가르치는 것은 매일 나에게 기쁨을 줘. 그녀는 외부 상황이 그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이 새로운 내면의 대화를 충실하게 유지했습니다. 2주 안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참여한 적 없던 학생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고 소란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끝날 무렵 그녀의 반은 너무나 극적으로 변해서 다른 교사들이 그녀의 교육 마법을 관찰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대화 법칙이 실제로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이 비밀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 내면의 대화에 참여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의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실용적인 형이상학적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적대적이거나 불쾌하게 보인다면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를 점검하십시오. 내면에서 그들의 단점을 되새기고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그들과 논쟁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이 내면의 대화가 바로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그들의 행동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를 바꾸면 여러분을 향한 그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힘들어하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간 그들의 관계는 비판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내면의 대화는 어머니는 항상 날 판단해 절대 날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내면의 대화를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사랑 많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는 함께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로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외부 상황에 즉각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충실히 실천했습니다. 한 달 안에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친절의 몸짓이 나타났고 비판은 칭찬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온 가족이 놀랄 만큼 사랑스러운 관계를 공유합니다. 이 변화는 시어머니를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내면의 대화를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밀의 훨씬 더 깊은 측면을 밝혀 여러분의 소망 성취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전도서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며 소망 성취를 위해 올바른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말씀드리건대 시간은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가 만들어내는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가 끊임없이 기다림, 과정, 점진적인 개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망 사이에 시간이라는 장벽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되는 중이라는 상태에 갇혀 존재함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내면의 대화는 항상 여정에 관한 것이지 도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상상 속에서, 즉 모든 창조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을 될 것이다가 아닌 영원한 현재, 나는 이다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는 의식의 이러한 영원한 본질을 반영해야 합니다. 한 남성이 수년간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내면의 대화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 나는 풍요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와 같은 진술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바로 이 대화가 끝없는 되는 중이라는 점진적인 변화의 경험을 창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면의 대화를 결말에서 말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아 결과는 즉각적이고 놀라웠습니다. 며칠 안에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나타났고 잊고 있던 투자가 갑자기 수익을 냈으며 새로운 사업 파트너십이 그의 재정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는 소망이 성취된 느낌에 확고히 뿌리 내려야 합니다. 시편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와 함께해야 할 감정의 톤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가 소망이 이루어진 기쁨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소망의 성취는 즉각적입니다. 또한 잠들기 직전의 생각과 대화는 특히 강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의 문제를 되새기거나 내일에 대해 걱정하며 잠이 듭니다. 이 중요한 순간의 내면의 대화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창조합니다. 대신 잠들 때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가 소망이 성취된 상태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기쁨을 반영하며 자연스럽고 쉽게 말입니다. 상황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대화가 상황에 의해 좌우되도록 내버려둡니다. 로마서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의식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는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불러내야 합니다. 잠언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즉 여러분의 의식은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입니다. 외부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적인 힘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마음은 의심을 갖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순된 내면의 대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에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사랑받는 자와 외로운 자로 동시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선택하고 내면의 대화가 그것에 완전히 충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밤 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이 연습을 즉시 시작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를 듣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 소망이 성취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명하게, 사랑스럽게, 의도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결국 바꿀 것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으며 자아는 내면의 대화의 변화를 통해 바뀝니다. 여러분 주위의 세상은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가 눈에 보이게 된 것일 뿐입니다. 대화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이며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법칙이며 약속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 위에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현실을 창조해내기를